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장포 250세겔과 계피 5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들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들이며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것을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거룩한 향기 나는 기름을 만드는 규례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기름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쓰는 식용유처럼 쓰는 그런 기름도 기름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람기름, 우리말로 하면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을 중요한 기름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 가지고 그 감람기름,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다른 것과 섞어서 향기로운 기름을 만들라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뭐라냐 하더라도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어디다 바르느냐? 그걸 관유를 만들어서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에 바르고 등잔대 그 기구에 바르고 분향단도 바르고 번제단도 바르고. 자, 그러면 물두멍도 그 받침에 바르고 뭐 바른 겁니까? 빠진 거 있습니까? 성막의 그것들 중에서 빠진 게 없어서 다 바르는 거예요. 성막의 모든 기구에 그 기름을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기름 발랐을 때 거룩한 것으로 뭐가 된다 합니까?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뭐해진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도 바르고 이 마이크에도 바르고 이 성경책에도 바르고 이 반주기에도 바르고 그런 얘기죠. 이 텔레비에도 바르고 교회에서는 모든 물건에다가 이게 바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들이 다 뭐해진다고요? 거룩해지고 그리고 이 거룩한 것에 접촉하는 사람들도 다 뭐해지고 접촉하는 사람이건 또 여기다 또 뭐 이걸 이렇게 얹었다 하면 이것도 거룩해지고 이 작보가 안 발랐는데 요것도 여기다 얹으면 요것도 거룩해지고 지금 공간에 대한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거룩이요? 공간에 대한 거룩. 여러분 무당들이 구들을 하고서 부적을 딱 해가 집에다가 딱 갖다 붙이면 귀신이 역사 실제로 할까요? 안 할까요? 예? 무당들이 진짜 강신무가 구슬을 하고서 부적을 하나 딱 써줬습니다. 그리고 그 부적을 농에다 붙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잘 보이라고 벽에다 딱 붙이는 사람도 있고 남들 보기엔 좀 그러니까 은밀한데 뒤쪽에다 숨각 붙이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겠죠. 그러면 붙여놓으면 악한 영이 역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악한 영 역사해요. 부적을 붙이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부적을 붙이는 것을 어둠의 기름 부음입니다. 뭐라고요? 어둠의 기름 부음이에요. 어둠의 기름 부음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가 돼서 이렇게 물건에다가 실제로 와서 참기름이라도 바르지 않습니다. 강제사님 어제 강제산 따가실 때에다 참기름 바르셨어요? 안 발랐습니다. 교회 올리브 기름을 비치해 와서 이걸로 이렇게 광나게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 강대상이나 여기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는 때로는 선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 공간 전체를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선포해요. 그러면 실제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예? 안정무고사 한번 대답하셨습니다. 정답입니다. 거룩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 안에서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주님이 이 땅의 보혈의 피 안에서 성령을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님 이 공간 전체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선포하고 주님 보혈의 피가 뿌려진 자리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공간 전체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면 거룩한 역사로 성령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할 때 공간 전체에 주님의 거룩함이 이래 있어서 이 예배당 공간을 영적 공격을 덜 받는 거예요. 공격받는 게 있다면 이제 덜 정결해진 부분이라든지 또는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영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단이 이제 튕겨 나오면서 공격을 받는 현상이 생겨나겠죠. 이게 눈에 빕니까? 안 빕니까? 안 비잖아요. 안 비지만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신약, 구약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거룩을 말한다면 신약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역사하시는 보혈의 피와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래 가면요. 딱 앉는 순간에 그 공간 전체에 주님이 그 임하여 있는 그 임재가 확 몰려 들어옵니다. 이거는 느끼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못 느끼는 사람은 그냥 그런 데 가면 기도가 잘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이 관유라는 기름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왕이나 제사장은 직분자를 세울 때 요 거룩한 기름을 이렇게 붓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붓진 않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이 기름, 눈에 보이는 기름을 붓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이게 눈에 보이는 기름을 이렇게 남아있었대. 눈에 보이는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붓는 것은 세습하는 왕이나 또는 제사장직도 가게를 세습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임 제사장들이 관유를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실제로 그들에게 임하셔서 실제로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어느 게 더 세작하면서 그렇지만 어느 게 더 진짜 가까울까요? 직접 붓는 게 더 진짜에 가깝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직접 붓는 것은 누가 본 적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안 보이시는 분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또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런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거 붓는 걸 엘리야 같은 사람이 붓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자꾸만 무슨 시비가 붙냐. 너는 지금 누구한테 기름 부음 받느냐. 속된 말로 하면 어느 신학교 나왔냐. 그런 이제 시비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닌 무슨 권위로 지금 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권위에 대한 논쟁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기름 부음의 정인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함께 임해서 함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음 받지 않는 또 한 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12제자 그룹에 들어있지 않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거기 있지도 않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깨진 것도 없고 그는 다메섹으로 갔다가 얼떨결에 주의 성령을 만났고 그리고 그분의 기름 부음 속에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되어져서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선지자로서의 또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그 신약에서는 선지자라고는 안 하고 사도라고 하니까 사도로서의 사도직에 대한 시비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가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가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시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사람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부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이게 분별이 어려운 거예요. 분별이. 그런데요. 그 분별의 결국은 따라합시다. 인격과 열매로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분별이고 두 번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삶의 열매가 어떤지 것으로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데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정의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어디서 역사하신다고요? 지정의 안에서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는 따라서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성령은 우리의 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내조하는 성령. 그 다음에 우리의 몸 바깥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역을 위해서 강하게 할 때 우리 정수리 백회열이라고 그랬죠. 암 있는 사람들이 백회열 이 머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마치 열리듯이 그러면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임하시는 성령. 뭐 하시는 성령? 그래서 이거는 내조하는 성령과 임하시는 성령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렇게 굳이 안 나눠도 돼요. 내조하는 성령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시고 임하시는 성령은 우리 바깥에서 더 충만히 역사하면서 도우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해서 계속 이런 패턴으로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주셨어요. 요거는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비가 없으면 비를 주세요 할 때 위로부터 강한 비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임하시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 요거는 임하시는 성령. 그리고 내린 비가 에덴 동산이니까 나룩한 구릉이겠죠. 어떻게 동산을 따라 주시면서 강사면 강줄기 계곡을 따라 쭉 흘러내려갑니다. 이걸 강이에요. 요 강은 흘러가는 성령. 동산을 통해서 흘러가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몸 바깥에 있는데 요거는 임하시는 성령, 요거는 명칭을 정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사람 바깥에 있는 성령이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고 근데 굳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따라서 내조하는 성령. 요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주거든요. 뭘 준다고요? 구원의 완성을 줍니다. 내조하는 성령이 우리의 영에 임하고 의에 임하고 이 혼의 삼능력이에요. 의에 임하면 우리 인격 전체를 다듬으시고 만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줍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강력히 도와주세요 할 때 위로부터 확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부족한 것도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이 공간 전체에 임하셔서 흘러가면서 강이 되면서 주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2장에 가면은 위로부터 비가 내려옵니까? 불이 내려옵니까? 불이 내려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았을 때는 예수님이 세례받았으니까 위로부터 불이 내려옵니까? 비가 옵니까? 뭐가 옵니까? 네, 같은 비인데 비둘기가 오는 거예요. 왜 비둘기가 오냐? 그분은 내면에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와서 그리고 임하시면 흘러가면서 강이 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모든 사람에게 붓지 말라는 겁니다. 타인에게 붓지 말고 그 백성 중에서 뭐하여지리라? 끊어지리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령은 우리 안에 이게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내주하는 성령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냐 하면은 내면의 죄 문제를 정리해 주지 못합니다. 요거는 십자가의 구속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내주하는 성령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중생은 했지만 내주하는 성령이 없어요. 십자가의 구속사건 이후에 우리의 마음 심보, 무릇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난 뒤에야 내주하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주의 종들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기름 부음이 많은데 그 임하시는 성령, 이 역사 안에서 치유도 일어나고 뭐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도 일어나고 뭐도 일어나고 통치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언도 합니까 안 합니까? 예언도 하고 이런 선지자들의 사역이나 제사장의 사역이나 왕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이 임한 이거는 사역을 위해서 임하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럼 죄는 어떻게 하느냐? 구약성 시대의 죄는 제사법을 통해서 정결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사법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겁니다. 뭐 받아요? 교훈을 받아요. 아,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죄 지으면 이렇게 양들이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교훈을 받습니다. 그 교훈을 붙들고 결심하고 죄 안 지어야지 하면서 결심하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그렇게 해서 어쨌든 죄를 진정시키고 죄 안 짓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요,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 지으면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셔야 되는 거라 교훈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만은 실제로 죄도 사합니까? 안 삽니까? 실제로 죄도 사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결심을 하고 그리고 말씀의 삶으로 그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신약시대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패턴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내주하는 성령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맞물리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행해나가는 사역의 역사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신약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성령의 역사입니다. 접촉하는 모든 물건들이 거룩해지듯이 성령의 역사에 내가 의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인격이신 성령은 우리를 피 묻은 십자가로 초청하셔서 시간과 공간,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공간, 이 대한민국 포항 구룡포 땅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 언덕까지 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시간과 2000년이라는 시간, 그 엄청난 지구 저쪽 편에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십자가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마주치게 하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정결해지니까 성령의 뜻 강하게 역사하면서 우리의 지정의
혼의 새 영역과 우리 영에 깊이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고 원수마귀는 떠나가고 저주는 풀어지고 묶임들은 풀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는,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모든 자에게 허락되지 않았지만 신약시대에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뭐와 함께 가느냐? 따라합시다. 거룩과 함께 갑니다. 반드시 거룩과 함께 가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령의 기프트 선물 가운데 하나가, 특별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이게 방언의 은사예요. 근데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너무 귀하긴 한데 방언의 은사를 오용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면 영적인 그 세계를 뚫고 나가는 그 힘이 역사해요. 그리고 우리의 영역을 강화해주고 굉장히 우리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의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이 뭐 구분할 필요 없다 사실은요. 어쨌든 성령 역사를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우리 삶 전체에 원수를 이렇게 쫓아내는 강력한 역사가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그냥 방언 기도 그냥 레치카마티스 칼리티스기다는 방언 기도예요. 근데 집에 가기 전에 어떤 마음이 확 오면서 갑자기 막 모함에서 격동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계속 막 방언을 합니다. 왜 이러지? 내 입에서 왜 이렇게 방언이 나오지? 그리고 집에 가보면 이상하게 농이 앞으로 휘덕 넘어져가지고 애가 팍 깔릴 지경인데 아슬아슬하게 1cm짜리 피해 있다든지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부지 중에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그런 역사도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소중한 은사예요. 그리고 모든 신유의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이기 때문에 치유하는 사람과 치유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치유자인데 성격이 좀 더러워. 그리고 치유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해주고 있는데 내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기도를 받으러 왔어. 그러면은 감정이 막 실리기도 하는 거예요. 집사가 돼가지고 이때도 한 대 복수를 하지. 그래서 막 때려가면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또는 성질을 막 휘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또는 그렇지 않아도 원래 인격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은 상처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는 누가 매개체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방언의 은사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방언 기도 하다가 성령께서 여러분을 직접 치유하십니다. 방언 기도 하다가 성령께서 여러분을 직접 축사하십니다. 방언 기도 하다가 성령께서 직접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인격은 문제가 투성입니까? 완전하십니까? 완전하시잖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막 치유도 받고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거는 그런 인격에 부딪히는 문제, 그 사역자의 비인격적이고 잘못된 인격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기도가 이렇게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귀한데 방언 기도를 이제 오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용하는 사람들은 모든 기도를 방언 기도합니다. 그건 좋지 않아요. 모든 기도를 다 방언 기도합니다. 그래 버리게 되면 그 방언을 하면서 통변을 하시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 기도하는 데서 얻어지는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말로 기도할 때, 우리 말로, 내가 알아듣는 말로 기도할 때의 축복이 뭡니까? 따라서 기도 제목은 나의 서원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나의 서원이에요. 자, 내가 이복수 주사님한테 막 험담을 했다 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찔리갖고 하나님 이복수 주사님은 험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서원한 겁니까? 뭐 한 겁니까?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이 복수지사님을 뒷담화를 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내가 살아갈 삶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이 이루어가고 싶은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도 이것 위에 살아야지 하는 삶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시고 복받게 해주시고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막 기도하셨잖아요. 그래 기도하셨으면 낮에 전화 한 통화해서 야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다. 내가 너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엄마 내 소원이 뭔지 알아? 너희들 잘 되는 기다. 그 말로 격려해 주세요. 기도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요. 전화해가지고 이놈의 싸가지 없는 것아 왜 오늘 10만 원 안 붙였노? 야 옆집에 할매는야 뭐 해가지고 옷 사가지고 보냈다고 하고 옆집에 그는 뭐 돼지고기인가 소고기인지 보내줬다 하고 나는 먹고 그거는 기도한 것을 가지고 삶의 제목을 옮긴 거다 안 옮긴 거다? 안 옮긴 거예요. 기도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남편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복음 안에 서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막 그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남편하고 찌질거 보고 싸울 게 아니고 남편에게 뭘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남편이 때로는 성강막범이면요. 내가 기도하고 왔다. 참아야지. 내가 기도하고 왔다. 참아야지. 그러면 속이 막 채이잖아요. 채인 걸 가지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복음 전하고 그냥 참고 있는데 이 인간이요. 이 사람을 몰라보고 내한테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되긴 줄 알고요. 어쩌고 하면서 여러분 속 하나님이 다 아프세요. 그리고 다시 새 마음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복음 안에서 잘 세워주세요. 기도의 제목이 곧 무슨 제목이다? 삶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예언을 정말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평생에 계속 따라 네가 이걸 위해 기대한 거 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기도 제목이 곧 예언의 응답이 돼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은 예언 가서 별로 할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도? 별로 할 말이 없으시고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요. 그리고 내가 너를 세상에서 힘들지만 천국은 약속해 놨다 하고요. 너희 자중에서 중보자가 일어나면 내가 그때 너희의 기도를 들을 거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로 기도하는 데서 주는 장점이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말로 기도하는 데서 오는 소중한 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방언 기도만 한 사람들은 영어로 많이 기도해 놓고 그리고 말로 기도하는 것들에서 주어지는 장점들을 하나도 못 취할 수 있어요. 무지중에 기도했기 때문에 방언 기도로. 하지만 내가 그것을 알고 응답받고 내 삶으로 옮겨가면서 가속화시키는 데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언 기도가 때로는 어떤 것들은요, 사단에게 잡혀서 방언할 때도 있어요. 그런 분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마귀방언 그러는데, 여러분, 마귀가, 방언은 우리가 모르는 언어는 조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 놓는 기도는 조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그래서 영이 잘못된 분들은 방언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그 영으로 거꾸로 기도하고 있는 건지 바로 기도하는 나도 모르면서 계속 영으로 끌려가는 수가 생겨요. 그런 분들은 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뭘로요? 말로. 내 말로 또박 기도하셔야 돼요. 예. 말로 또박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방언 기도만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권하여 드리는 방법은 제가 배운 방법은 그렇습니다. 제가 배운 방법은 방언 기도를 한번 한 줄 하고 그 다음에 평문 말로 하는 기도를 한번 섞어 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갈 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히 토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어로도 열매를 맺고 우리 입술로도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허락되어진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첫 번째 내주하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뭐 하세요, 여러분? 내주하는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내주하는 성령으로 역사하면 우리의 지정의가 새로워져요. 생각과 마음과 뜻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내주하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자기 인생을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임하시는 성령, 은사적인 영역으로 주로 역사하십니다.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교회는 은사가 막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 간과해버리게 되면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은사는 강한데 인격의 변화가 더딘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바글바글 모이는데 막 강력한 기도와 신령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 교회 안의 분위기는 개판이에요. 그런 게 대한민국에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한쪽의 열매밖에 못 취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자신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잖아요. 자녀 문제, 돈 문제, 육체의 건강 문제,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내주하는 성령보다 먼저예요. 왜요? 이거는요, 영혼의 문제이고,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고. 예?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이거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 보이는 거예요. 예?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가끔씩 빨리 가려 하다가 삥삥 돌아가는 사람 봅니다. 지름길로 가려 하다가 인생을 좀 얕게 사시는 분들. 머리가 너무 좋아도 안 돼요. 좀 우직해야 돼, 때로는. 머리가 너무 비상해서 남들은 막 낑낑거리면서 이거 막 굴파고 가는데 이 사람은요, 빠른 길로 간다고 이렇게 막 가는데 이게 더 지름길에 가는데 애둘러 빙빙 돌아서 한참을 돌아서 세월 닦아먹는 경우도 봅니다. 그건요, 그래 살면요, 고달파요, 난처가 되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빠른 길은요, 정도예요. 할렐루야? 정도라고요. 그 정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도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속을 정결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서 임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안에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과 임하시는 은사적인 능력이 합쳐져서 그의 인생 전체를 놀랍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성령과 상주로 성령의 놀라운 은사로 나타나요.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성품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내주하는 성령을 강조하면요, 우리의 지정의 알고 있는 지식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재능을 새롭게 하시고 대인관계를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달란트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양한 달란트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다양한 달란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풀어내십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뜻이 맞아가지고 몇몇 친구들이랑 주로 강변에 가가지고 그 가곡을 많이 부르는 그런 동아리 아닌 동아리 그 모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맨날 5명이서 부릅니다. 그 중에 노래 좀 부르는 애는 경북대학교 간 마경창이라는 애하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저하고 둘이고, 나머지 애는 음정도 안 맞아요.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근데 그 모이면 막 가곡 틀어놓고 테이프 듣고 그것도 막 이제 곡 서평도 하고 막 그게 재미였습니다.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래 음악 좋아하던 내가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고, 제가 누구한테 기도를 받았냐면요, 경비와 찬양에 하스테반 선교사 집회 갔는데, 집회 중에 그냥 찬양을 이래 하고 있잖아요. 회중 속에 섞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갑자기 회중석까지 걸어 내려오더니 내 머리에 턱안수를 하시더라. 그래 픽 쓰러졌어요. 그때는 쓰러지는 게 뭔지도 모르고 쓰러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기름 부음이 있냐면요, 예배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하고 달라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음악적인 기교로 하는 거고, 예배의 기름 부음,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면서 이 달란트가 성령에서 쓰임 받는 역사, 그게 음악 안에서는 예배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기름 부음들이, 달란트 안에 기름 부어지는 것들은요, 세상도 이롭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돈 버는 이재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농사하는 농사 그 기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달란트의 기름 부어지면요, 우리 헌법에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뭡니까? 왜 각각 저마다의 재능을 개발하여, 이게 뭡니까? 국민교육 헌장입니까? 강주사님, 태극기에 대한 맹세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이 대던 거 있잖아요. 각각 저마다의 재능을 개발하여 각각, 예? 국민교육 헌장입니까? 초등학교를 좋은 데를 안 나와가지고. 근데 그게 각각 저마다의 재능을 개발하여서 그 재능 안에서 기름 부음에서 그의 인생을 확 풀어내는 거예요. 신혜련 집사님은 장사하는 재능이 있죠. 그 사람은 농사질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의 재능에 기름 부어져서 그의 재능 안에서 인생을 풀어가게 하시죠. 네?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그 은사 안에서 그의 사명을 풀어나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의 달란트를 각각 저마다의 재능을 개발하고 그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걸로 자신의 인생을 풀어가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선한 일도 감당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두 가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축복의 다리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십자가를 통과한 것과 기도의 분량과 관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나갈 때,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의 재능 위에 기름 부어져서 지 인생 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사단의 역사를 부모가 기도하면서 쳐내주니까 지 인생을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애들을 다시 둘 다 멀리 보냈습니다. 작은 놈 군에 가고 큰 놈 원래 서울에 있고. 부모가 별로 해줄 게 없어요. 돈이 부모 노릇합니다. 근데 돈 보내주려니까 돈은 모자라고. 하지만 기도로 밀어주면요, 기도로 밀어주면 하나님이 기도의 그 자리에서, 그의 인생의 자리에서 각각 저마다의 재능을 개발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극복해가는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사업을 합니까? 사업 안에 각각 저마다의 재능을 개발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업에 이재가 붙을 겁니다. 남을 가르치려 합니까? 가르치는 일 속에서 대박 날 겁니다. 목사입니까? 목회자입니까? 목회자의 그 자리 안에서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각각 저마다의 재능을 개발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은사로 역사하면서 놀랍게 역사할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왕, 제사장, 선지자, 특정한 사람에게만 기름 붓고 성소의 기구들만 기름 붓지만은 신약시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져 있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주님, 우리의 가정의 주방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화장실에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침대에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원수가 이 가정 안에 역사했던, 옛날에 누가 살았든지 다 붙여놨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은 그 믿음의 선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복을 이루고 여러분 가정 안에 그 복을 일구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십자가의 그 영광과 은총 속에 죄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기름짐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